오늘은 창세기 4장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 이 주제를 가지고 가인과 아벨 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항상 우리가 대할 때마다 이 질문이 나는 건 뭐냐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가에 대해서 성경 본문은 별다른 이야기를 정보를 안 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항상 성경을 해석하시고 성경을 묵상하실 때에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는 만큼 보이고 질문한 만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려면 오히려 질문하는 게 불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의심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한 하나의 통로예요. 그러니까는 이 본문에 대해서도 왜 가인의 제사 안 받으셨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주석집이나 뭐 다른 것들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말씀 안에.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제가 보기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5가지 이유를 제가 찾았는데 왜 가인의 제사 안 받으셨나? 첫 번째는 이제 3, 4절을 보시면 가인의 제사의 평범성과 아벨 제사의 특별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인은 그냥 자기가 곡식 수확한 거를 그냥 드리고 있는데 반해서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성별되게 뭔가 정성이 담겨 있는 걸 먼저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5절 후반절에 가인의 안색이 변한다. 물론 그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고 본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니까 안색이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으나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안색의 변함을 물어보세요. 그 물어보시는 장면은 뭔가 가인에게는 문제가 있다.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왜 내 재산 안 받으시나 이제 그것 때문에 그거 변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말을 먼저 건네오신다라고 하는 거는 먼저 하나님의 뭔가 교육, 하나님께서 가인의 속에 있는 뭔가를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제 전달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가인은 침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날지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가인의 속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근데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7절 전반절에 방금 읽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소리는 선을 행했다 안 행했다? 안 행한 거예요. 뭔가 우리 본문은 시시콜콜하게 자세한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진 않지만 그러나 이 본문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지금 분명히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고 있구나. 요거를 이제 지적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결정적으로 이 7절 A에 이제 선을 행하지 않는다. 요거 자체가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하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요 질문을 통해서 이 수학적인 질문이죠. 분명하게 가인이 온전치 못하게 행했다는 걸 선포를 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직접 들어가서 이제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7절 그 전반절에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이제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게 히브리어로는 할롯 임테이티브 스엣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할로는 어찌 뭐 못하겠느냐라는 뜻이고 임테이티브는 내가 선을 행한다면 스엣은 뭐냐면 그냥 들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낯을 그걸 이제 보충한 거예요. 그래서 낯을 들지 못하겠냐 이렇게 됐는데 요걸 번역을 달리하면 이게 들림 받다, 제사가 상달된다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내가 선을 행했다면 상달되지 않았겠느냐 하고 직접적으로 가인의 제사가 상달되지 않는 이유를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사실 히브리어 모르더라도 요 제가 5가지 말씀드린 앞서 5가지 말씀드린 걸 통해서 가인의 제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본문에서 제가 오늘 제목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을 건네오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지난주에. 그러면 말을 건네오셨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가인이 응답합니까? 안 합니까? 응답 안 해요. 하나님께서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뭔가 가인의 그 심령 속에 일고 있는 그 죄의 뿌리를 하나님께서는 보신 거죠. 그걸 사전에 하나님께서 말리시고자 말씀하셨는데 소통을 끊고 있어.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벨을 들로 불러내서 결국은 살인을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이 나온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을 건네오실 때 자기의 감정,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 왜 제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털어놨으면 그런 비극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지금 불통했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로 치명적인 그런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2번째 말을 건네오시죠. 그 2번째 말을 건네오시는 게 이제 8절에서 살인 장면이 있고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는 이제 불통해서 그래도 말을 하게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좀 도전적인 말대꾸죠. 아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인간의 이제 요 심리,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을 처음에 불통했다가 나중에 죄저지르고 나서 뻔뻔하게 솔직하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자. 제가 뭐 제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좀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3번째 대화를 이어가시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비로소 하나님께서 가인이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얘기하길 원하셨는데 끝까지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때, 그의 심령을 토로치 않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하고 물어보면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면서 결국은 네가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되고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심판 선포가 이루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가인이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고 또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고 나를 만나는 자는 죽이겠나이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깨달음이 늦어요. 이렇게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건네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나가지 못하다가 결국은 심판받고 심판의 결과가 어렵게 내려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사정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까 참 이게 창세기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은 인간의 어떤 회개치 못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이걸 알려주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건네오실 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끄집어낸 설교 제목은 뭐냐 하면 내 마음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대꾸하고 자기 가면을 쓰고 자기의 그런 죄악을 짐짓 모른 채 나 자신조차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속이는 모습이 아니라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뻔뻔한 말대꾸가 아니라 내 심령을 지키는 자.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건너오셨을 때, 야, 네 안색이 왜 변하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 때, 하나님, 제가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너무너무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이제라도 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내 마음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죠. 그 죄악이 저질렀을 때 아담과 하와처럼 또 변명하기 급급하고 또 가인은 뻔뻔하게 말대꾸하기 급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내 심령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털어내놓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셔야 할 때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의 발로 우리를 감싸 주시잖아요. 그 심판, 그 저주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땅에서도 저주받고 사람들에게도 죽임의 위험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을 지키는 자, 우리 잠언서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처럼 늘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과 관계성 가운데 항상 이 모습 이대로 솔직하게 나의 모습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나의 분노와 나의 시기와 모든 열등감과 불안과 근심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제사, 나의 모든 예배, 나의 모든 삶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 앞에 지키는 자가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어 온전한 구원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